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특별 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몇 달 동안 못하다가 다시 했는데, 기도회 중이던 지난 화요일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첫날 월요일에 안수 기도 받고 오늘 오전에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의 방언이 새롭게 바뀐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최 권사님, 서집사님 대표 기도에 기름 부음이 강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번 기도회 때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경험했다 그럽니다. 평소에 쓰던 방언이 아니고 새로운 방언이 입에서 나왔고요. 또 저와 함께 그 대표 기도 인도하시던 그 두 분의 기도를 들을 때 기름 부음이 강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받았던 이 두 가지 은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관계된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이것은 이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물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강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물의 특징이 뭐지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에서 뭔가 영적인 것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을 자신만 아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왜요? 강물은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는요, 강물이 아니고 샘물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7장은 강물 이야기를 하시고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샘물 이야기를. 여러분, 강물과 샘물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적인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이 그 사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샘물은요, 7장에서 말씀하시는 강물하고는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샘물의 특징은 그 자리에 고여 있는 거고, 그죠? 강물은, 그죠?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거죠. 샘물과 강물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샘물과 강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름 부음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샘물과 같은 성령, 즉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강물과 같은 성령, 즉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실 때가 있고 들어오실 때가 있고 또 그 사람 위에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을 때 여러분도 있었죠, 그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거듭난다 그랬죠, 그죠?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성령님이 거듭난 내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것은 샘물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이 샘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 즉 샘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또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강물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샘물 이야기인지 강물 이야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그죠? 이것이 샘물 이야기인지 강물 이야기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샘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도들이 기도 사역을 통해 강물을 다 만들어줬어요.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 이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는데, 이 두 종류의 물을 주셨는데 이 강물을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강물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12사도들이 세웠던 초대교회 이야기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샘물만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강물을 만드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몇 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자, 빌립 집사님이 전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저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8장에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두 사도가 누구지요? 요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 받은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죠? 사마리아 교회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그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영이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아까? 자, 두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샘물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샘물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이 샘물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도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강물, 생수의 강물을 그 사람들 안에 만들어 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이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방금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 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줘야 됐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16절에도 나오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아직 한 사람에게도, 누구 중에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중에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줬다는 거죠. 자, 샘물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분들을 만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강물,
그죠? 강물을 만들어줬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똑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가 있고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또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둘은 따로 경험해야 되는 별개의 사건인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요.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샘물과 강물까지 주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강물이 없이 샘물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뭔지, 성령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이 뭔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 안에 있는 은사와 나타남이 뭔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많잖아요. 교단이 많잖아요.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한 가지인데 왜 교단마다 믿고 있는 교리가 다를까? 저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그랬죠. 진리, 예수님이 말씀도 세월이 아무리 가도 여러분 그게 변하는 게 진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단마다 가르치는 구원론이 다르고 성령론이 달라요. 저는 그것을 보고 처음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또 같은 교단 안에서 목회자들마다 또 믿는 게 달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론에 대해서 그죠? 성령님이 사람에게 내주하실 때가 있고 이 사도행전 8장만 자세히 읽어봐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은 그동안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충분히 보이시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을요 조금만 차근히 읽어보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이 뭔 말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단, 교리 그거를 먼저 배우고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잘 안 보인대요.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장로교의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의 교리가 다르다는 말은 여러분 교단의 교리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자, 분명히 이 사도행전 8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샘물만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물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두 사도가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입장에서는 임하시는 거고 내려오시는 거고 방금 뭐라 그랬죠? 86절에 내려오신다 그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요 둘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놓고 그 밑에 8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똑같은 말이지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제자들 우리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자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샘물만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강물을 가지게 되었다. 자, 주로 이 강물은 언제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기도 사역을 통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강물이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하나가 뭐지요? 안수입니다. 세례들과 안수. 세례들입니다. 물세례가 있고 분명히 성령 세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들을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례들은 뭘 통해서 주로요? 안수. 안수 기도할 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강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성경을요 읽고 쓰고 외우고요, 자고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 있지요. 성경 문제지도 풀어보면서,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 외우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머리와 이성으로 읽고 쓰고 외우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요 내 온 몸으로 내 영혼육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 선입견을,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국민일보 오늘의 설교란에 보면은요, 유재필 목사님의 이런 설교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합니다. 그 에베소에 있던 믿는 제자들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니까 뭐 성령을 또 뭐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이 목사님 말 더 들어볼까요? 왜 성령에 대해 듣지도 알지도 받지도 못했을까요? 성령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축복입니다. 자, 이 목사님 말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축복이 담긴 명령이에요. 그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런 영적인 체험을, 성령을 받는 영적인 체험을 이 목사님 말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흔히들 그러죠. 영적인 체험은 위험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위험한 것을 주지 않듯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위험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송기철 장로님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랜 시간 성령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은연중에 부정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성령 체험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 들을 때마다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정도로 생각했지 그 이상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국한된 일이라는 개념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고, 말씀보다 현상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은 위험하고 결국 신비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체험 이러면 신비주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대요, 이분도요. 자, 이 말은 뭐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요,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다.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성령 체험은 너무나 안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모든 영적인 체험이 다 신비주의가 아닌데, 체험이라는 말만 나오면 신비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비주의하고 성령님 안에 있는 신비한 체험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따라오는 표적들이 있다 그랬죠. 그 표적들은 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 이런 거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 영혼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런 표적들은 그냥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초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표적들, 기사와 이적들을 성령께서 일으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송기철 장로님이요, 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혼과 육을 만지실 때 성령님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로부터 형성된 거절감, 거짓말,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용서하지 못함과 원망 등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내 노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자,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혼과 육을 만지셨다는 말은 그죠? 뭐에 대한 거라 그랬죠?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이제 임하시는 성령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그동안 수십 년 쌓여있던 상처가 다 사라지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쓴뿌리가 확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은 죄에서 구원받고 내 영이 거듭나는 이야기거든요. 자,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전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구원받아 물세례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와 질병과 이런 눌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고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자, 사도들도 그대로 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이 장로님 말대로 그죠? 이 장로님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자기 안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자기 영혼육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하면 내 영혼육에 어떤 평안과 희락, 기쁨,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죠. 자, 세상엔 쾌락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우리가 세상에 쾌락을 버리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희락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 지금 방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샘물이 아니고 강물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강물이 만들어질 때 성령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강물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집사님의 간증처럼 예배 시간이나 전도할 때 이 강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또 그 집회 가운데 강물이 흐르는 것을 이 집사님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1시간 예배가 정말 힘들지요. 2시간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 흐름이 느껴지면 3시간도 몇 시간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기름 부음이 강하게 흘러오는 것을 느꼈다 그랬죠, 그죠? 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자, 여러분, 하여. 사도 바울은요 전도할 때 그죠? 사역할 때 그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뭘로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성령님이 주신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면서 전도하고 기도 사역하고 섬겼다는 거죠, 교회를. 자,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열심이 있죠,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인간적인 열심. 근데 그것만 갖고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한때 반짝하더라고요. 뭐 온갖 예배 다 나오고 온갖 봉사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은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부딪혀 버리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럴 때, 그죠? 그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자, 그런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강물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영이시란 말은 우리처럼 이런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성경에 나옵니다. 보여드렸죠, 그죠? 자, 그 성령님이 그 보좌 앞에 계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말씀 읽었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도 계시고 너희 속에도 계시고, 참 이 신비하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처럼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지요? 성령님의 외모가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주로. 자, 성령님의 그 나타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이 말은 우리가 지혜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호세아 선지자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으면, 손을 봤으면,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그죠? 신음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구나. 자,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영이 거듭나거든요. 샘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하고 처음에 인사했으면, 그죠? 이제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과의 사귐, 친밀감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라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5월 가정의 달 들어오면서 제가 생명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자, 모세가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들,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신명기 30장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교회 다니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서 광야교회 4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알자. 좀 힘을 쓰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즘 뭐 드라마 뜨는 게 있대요. 그 시간 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을 켜고 기다린다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심취해 살았을 때 뭔가를 배우고 즐기기 위해, 그죠? 뭐 취미생활이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 엄청나게 이렇게 빠졌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아는데, 그죠? 힘을 쓴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렇다 그랬죠?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은 답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 쉽고 신앙생활은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분께 시간을 드리면, 자, 우리 지난주 월화수 3일 우리 처음에 밤기도회, 특별 밤기도회 할 때는 5일 했다며요. 근데 전에는 또 4일 했죠. 근데 이번에는 3일 했어요. 아, 이래도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3일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사님은 그런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 그분을 얼마든지 더 깊이 만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자,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죠? 영혼 구원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 책 제목처럼 성령님 알기입니다. 성령님 알기. 신앙생활은요, 성령님 알기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령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육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다,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 성령님이 이곳에 나타나셨구나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흔히 성령의 9가지 은사라 그러죠. 그죠? 이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 이것을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풀어서 뭐라 그럽니까?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자, 방언이라는 은사 나왔죠? 방언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이것은 성경 읽고 쓰고 외우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자,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성령님은 그럼 왜 나타나시는가? 그분은 나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지요? 유익, 누구를요? 우리를요. 이 말은 성령님의 나타남을 경험할수록 내 인생에, 내 영혼육에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 마쳤구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데요, 예배든 기도든 어떤 모이든이든요, 그곳에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는 예배는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큰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지요? 성령님은 나타나시는 분인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어떤 큰 유익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나타남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니까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고, 자, 방언 아까 서두에 그 집사님이 방언이 새로워졌다 그랬는데, 자,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증거고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 다니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이 교회에서 영성일기 세미나 할 때 다녀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도 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영성일기 세미나 가서 이 목사님께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장로였을 때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둘로 갈라져 있었다.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방언은 마귀의 역사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분은 장로일 때 새벽 예배에서 방언하는 교인들을 색출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절대 이런 사명을 받지 마세요. 예. 저 이런 사명이 있는 걸 또 알았네요.
성도들이 방언하는 그 교인을 색출하는 사명을 받았대. 이 장로님. 더 들어보실래요? 새벽 예배 때마다 그 교회는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나 듣는 것이 사명이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이 한 군데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렇게 방언을 싫어할까?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언을 싫어할까?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무엇이 학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인지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걸까요? 방언은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누가 뭐라든지 성경은, 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방언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을 처음에 받는 것만 아니고, 그죠?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또 이 집사님처럼 방언이 어느 날 새로워지는 것도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방언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샘물이 만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물세례 받을 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죠? 내 안에 샘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다른 말로 그거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는 거라 그랬죠. 영이 죽어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듭난 영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소리를 내듯이, 그죠? 내 영도 죽어있다가 새롭게 태어날 때, 거듭날 때요, 내 영이 말을 할 줄 압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다. 자, 성령님은 거듭난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가 중요하지요. 나는 너희가 다 100%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100% 다. 이 말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100%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거는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근데 이 방언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강물, 내 안에 강물이 생길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강물이 만들어질 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게 되고 통역도 하게 되고.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다 노인이든지 학생이든지 어린이든지. 그래서 우리 전에 초등학생들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죠. 전에 80 훨씬 넘으신 그 어느 목사님 할머니도 방언 잘 하시대요. 초등학생들 방언하는 거 봤죠, 여러분? 자, 그 초등학생들도 영이 거듭나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6월 첫째 주간에 우리 교회가 주바람 선교회하고 함께 이 3박 4일 동안 성령 컨퍼런스를 엽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우리 두 단체 연합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자,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의 충만은 구하는 자가 받아요. 이 말은 뭐지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령 구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 성령 부어달라고. 이 말은 뭐지요? 자, 샘물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아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금방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물은요,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는데, 그죠? 4장에 가면 또 받는 모습 봤죠. 이 말은 뭐지요? 이 강물은 갈수록 큰 강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요, 반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겠죠. 자,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우리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이번 예배 참석해서, 기도에 참석해서, 특별 기도에 가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잊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